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함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전도서의 기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서두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즐거움 또는 쾌락,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부질없다라는 의미이죠. 특히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는 본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솔로몬은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 말은 자신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열심히 모아놓은 모든 것을 나의 자식이 됐든 또는 누 삼자가 됐든 모두 넘겨주고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또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와 그 유산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상속에 대한 규례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에 따라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랍비를 찾아가서 소송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유산 분배를 소송하러 온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며 온갖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시려는 분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의 말처럼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한 유산 또한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과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구원이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불로와 영생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수많은 중국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할 만큼의 무력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부와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진 진시황은 이것들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은을 몸에 바르거나 수은을 먹거나 불사의 영약을 찾는 사절단을 전 세계 곳곳에 파견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50세의 나이도 채우지 못하고 49세에 자신이 이뤄놓은 것 중 그 무엇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자기를 구원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비유를 하십니다. 더 쌓아둘 곳도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풍족함을 보면서 이 풍족함으로 오래도록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면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비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였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고 적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추구하여야 하고 어떻게 해야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앞서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두고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자기 곳간에 많은 재물을 쌓아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쌓아놓은 것이 없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유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말씀 뒷부분 29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마실지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걱정하고 마음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임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진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다 나눠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소유와 나의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내 믿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보물이며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보물, 또한 도둑이 도둑질할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세상의 문제, 나의 욕심, 나의 바람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이미 건지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욕심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대표적인 재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의 욕심은 자녀의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쉬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돈도 사랑도 건강도 휴식도 당연히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주님보다 먼저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모습의 예수님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세상의 소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보물을 쌓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상급을 가득 쌓으시는 복된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로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하고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보물을 쌓아가게 하시고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하셨기에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는 분이며 헛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하늘의 상급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헛된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